안녕하세요. 백사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총회 노회장 모임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이곳 카나다를 출발하면 내일 토요일 한국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장례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군주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일러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에 관한 올바른 해석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제국에 있는 학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모든 그런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는 포고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물론 그 대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다가 오늘 본문에 비로소 이 소식이 다니엘에게 전달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각한 위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박한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대범한 확신 두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의 대범한 확신 두 가지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대범한 확신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는 이 절박하고 심각한 위기가 자신을 파멸과 죽음, 이방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대범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아리오에게 요청을 하여서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안내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보여준 대범한 확신은 뭡니까? 한 번도 알지 못하는, 꿈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시간만 주시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자들과 술객과 꿈을 해몽하는 점성술 누구도 꿈을 일러줄 때 해석해 줄 수 있지 남의 꿈을 알아맞힐 수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모두가 포기해버렸지만 다니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러므로 이 위기 앞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꿈을 해몽하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자신 앞에 닥친 이 열악한 환경,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하고 폭력적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를 정복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무수히 약탈했던 폭군이며 악한 사람이며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폭력을 펼쳐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여 저 폭군 미치광이 운전자를 치워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열악한 환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요청하면서 중보기도의 도움을 구합니다. 본문 18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을 향해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불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하며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삶이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대범한 확신은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나서 그날 밤인지 며칠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비범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꿈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셨다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였지만 내게 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러저런 이유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다니엘인들 자기가 어떻게 느부갓네살과 같은 꿈을 꾸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동일한 꿈을 지금 꾼 꿈이 느부갓네살의 꿈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날 꾼 꿈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응답이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꾼 비범한 꿈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때로는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인과 원리에 의해서 벌어진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표징으로 주신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 인간관계에서 벌어진 일,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감각, 영적 촉수를 민감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어진 환경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지를 민감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대범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주신 말씀과 주의 분별한 뜻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삶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확신했고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확신함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셔서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시며 곤고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간섭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